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네요. 오늘이 벌써 26년 5월 24일 5월달부터 이제 한 주일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시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루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만군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아름다운 시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 올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님 주일을 맞아
전국 각지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모아 아버지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에 기록하신 바와 같이 찬송과 예배는 산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산자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시고 앞에 찬송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아버지의 영원한 무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의 경륜을 쫓아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그 성령의 가르침과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대안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 백성의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서 인치시고 친히 친수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사 저들의 아버지의 영원 무한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들의 길을 안보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로와 첩경으로만 행하고 발을 발걸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항상 아버지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속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무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을 믿고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오니 아버지 친히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벌써 5월도 지금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이 12달인데 12달 중에서 지금 5달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7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스토리 빠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활까지는 말해도 부활의 존재가 무엇이며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거나 또는 신학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그 죽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본다는 의미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극복하면, 이기면, 넘어가면 바로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흔히 말하고 알고 있기를, 목사들만이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다.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꼭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세상적인 사회적인 구도가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구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 바리새인들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수한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단어를 보셨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말리엘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사도 바울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로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신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말리엘 신학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주류를 이루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 신학이라고 하면은 그 아합의 아합의 초,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이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에 많은 그 지식인들 중에서 불러 모아서 박수무당을 만들죠. 쉬운 얘기로.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그 최초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하여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창세기에 있는 엘리야를 창세기에 있는 에녹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죠. 에녹을 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방 때 이세벨이 키운 그 바알 선지자 400과 결혼 엘리야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 하나님의 신과의 대결이 구약에서는 바로 그 아합이 키운 아방 이세벨이 양육한 바알의 선지자 430인과 엘리야의 그 문하생들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와 그 제자들,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가말리엘의 문하생, 그 대표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즉 성경을 보면 쉬운 예로 신학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의 대결이 성경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누가 이겼어요? 신학을 한 쪽이 이겼습니다. 왜 그들이 이겼냐면 수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당시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전체 종교 지도자들 중에 66%, 약 70%를 차지했다는 성경적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이제 배우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주류가 바로 지금 방금 말한 가말리엘의 그 문하생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일반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을 잘 쪼갠다, 관통한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잘 쪼개고 그 관통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도끼하고 드릴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도끼를 그라인더를 좀 갈고 숫돌에 그 문질러서 아주 예리하게 새파랗게 그 날을 세워가지고 제가 처음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즉 신을 받은 때죠. 그때는 도끼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잘 쪼개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드릴도 아주 좋은 드릴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도끼도 하나님이 주신 도끼고 드릴도 하나님이 주신 드릴이라서 잘 뚫었어요. 잘 쪼갰어요. 쫙쫙 쪼개고 구멍을 뻥뻥 뚫어서 말씀마다 관통하고 막 잘 쪼갰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니까 많이 무뎌졌어요. 그 여러분들도 좀 여유 있으시면 요새 이제 공구 좋은 거, 그 쇠 좋은 거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리한 좀 도끼도 좀 준비하시고요. 그 공구점에 가서 그 좋은 그 재질로 된 드릴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자마다 자기만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도끼와 드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쪼개시고 말씀마다 다 관통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끼하고 드릴을 꼭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뭐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을 잘 쪼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을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 3일 전에 갑자기 잘 쪼갠다 뭐 어느 목사님이 잘 뭐 관통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집사람과 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도끼가 내 도끼냐, 이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가지고 여러분들 잘 쪼개시고, 드릴도 은드릴, 금드릴, 쇠드릴 다 준비해서 말씀마다 잘 뚫어서 관통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도끼와 좋은 드릴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따로 함께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앞에 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 잠깐 좀 마음 좀 돌리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인용할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그 한 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시간이 있으시면 예배를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들으실 테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이 문단의 끝절이거든요. 문단의 끝절이니까 그 앞에서부터 몇 절부터야 그러니까 19절부터인가? 19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도 한 가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한 이대로 지금 선한 부활, 즉 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악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은 뭐 전철이나 서울 살다 보면 지금 뭐 어쩌다 한 번 서울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친구들이 만나면 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전철에 잡상이 일어나든가 그다음에 전철에서 뭐 예수천국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15, 16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보다 더 오래됐는지 그 후에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15, 16년 전만 해도 서울 전철을 타면은 전철마다 예수천국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잡상인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단도직입적인 설명이 지금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활한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제가 밭에 지금 작물을 심고 텃밭을 가꾼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텃밭에 작물만 가꿔서 작물만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풀들도 많아가지고 풀들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식물도 그 번식하는 것을 보면 열매, 씨앗으로 되는 것도 있고 뿌리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경작한 것을 내년에도 다시 경작하면 그것이 이제 내년에 다시 다음 그것을 일종의 부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식물은 씨를 받아가지고 매년 그 씨를 밭에 심어서 그 열꽃 짚어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면 영원히 다시 올 수 없잖아요. 오는 것도 영원히 단 한 번이고, 영원히 한 번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영원히 한 번이고, 다시 올 수 없는 것도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정말로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태수라는 사람이잖아요. 이태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DNA를 내가 지니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나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게 지금 내가 받아가진 DNA를 내게 전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단회적인 인생이에요. 단회적. 영원히 한 번. 나라는 인생은 지구가 수십, 수백, 수억, 광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은 다시 올 수도 없고 또 올 수도 없고 단 한 번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 뜻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즉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 없다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의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상천하제 나 하나뿐이다라는 뜻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야. 독존, 홀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개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일은 절대로 영부터 영까지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나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말씀들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내가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크다 하실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보다 작은 존재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제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왜 유대인들이 그 로마 이방인에게 팔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는 그 장면을 그대로 그냥 가느냐고. 거기서 벗어나면 되지. 그럼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더 커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인간이 더 커요? 어찌 보면 인간이 더 큰 거예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자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쉬운 얘기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응?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해를 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야 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진짜 뭐 무쇠 같은 전에 동료가 했던 것이 무쇠 장군 이런 노래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본체라는 예수도 무식한 로마 군병에서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한 그거에서 그가 십자가 목표에 죽는데 그가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능자냐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이 나겠지만은, 저 16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나눌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자예요. 실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냐? 뭐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제 자기 스스로도 해볼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딱 떠오르는 답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고요?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실체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하는 말씀 같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본실의 실체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실체고 본질하고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물론 요한복음 1장의 1장 3절로부터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빛이다 생명이다 사람들이 왔다 세상에 왔다 어둠에 빛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러한 실상을, 이러한 실체를 어느 신학,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 박사가 밝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 하면, 예수 하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만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그때 비로소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쯤으로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수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가 바로 예수고 이 정도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지 못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 일을 자기가 감당했을 뿐이지 지금 나와는 무관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아내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 상황은 그럼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모습이죠? 성전이죠. 성전이죠. 이게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셋째 날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인물이고 여기는 공창이고 여기는 뭐예요? 땅이죠? 땅이죠.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셋째 날 창조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 모습이 모세 때 와가지고 어떻게 기록되냐면 똑같은 모습에서 이건 지성소, 이거는 성소, 성소, 이거는 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없나요? 이 밑에는 없나요? 이 밑에는 없나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성소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창세기 셋째 날 창조해 보면 이게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6일, 바다 속에서 5일을 살고, 일일은 일일 동안은 그 안식일에서 이게 6일이잖아요. 그리고 7일은 아버지의 날 사바스데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날 사바스데이라고. 이게 이제 예배죠. 사바스. 이러한 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하면 요 세 가지만 생각해요. 요 셋만 생각한다고. 이게 있다면 항상 이걸 여기에 있다 이걸 바다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바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다가 두 가지 종류의 바다가 있어요. 세상의 바다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이 바다가 있고, 이거 여기도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 있다,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즉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바다 생물이 산가에 따라서 뭐 악어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악어도 있고 물소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기는 땅이잖아요. 여기 밀림이잖아요. 그럼 여기 각종 또 짐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10편 78편에 있는 말씀하세요.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 뭐 쪼개느니, 뭐 관통하느니, 통과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쪼개봐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 이게 여기까지 성경은 다 통틀어서 기록이 돼 있거든. 그럼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천지 창조를 해야 돼.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까지 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요렇게 됐는데, 나 이거, 이 보도 바꾼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기분 좋은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기분 좋은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야. 이렇게 글씨 쓰고 이제 다음에 뭐 쓰려면 지우려면 이게 안 지워져.
여기 이제 코팅을 했는데 코팅이 지워지니까 이 매직 쓴 게 막 괜히 였으면 안 지워져. 잘 지워지니까 내 마음에 낀 때를 목살아서 싹 벗겨나듯이 잘 벗겨지니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이번에 모두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이런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게 다 죽은 상태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즉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까지 과정으로 설명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기를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죠. 광야 나서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죽은 상태 흑암이에요. 자, 이걸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의 천지창조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거지만 생명나무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말하면 선악나무로 보면은 율법 모세의 계명이고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알았을지라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뜻이 우리가 죽었다 이 뜻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절벽이에요. 절벽. 이게 이렇게 형성돼야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 여기까지거든요. 벗은 줄 알았다. 벗은 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없다의 뜻이 벗은 줄 알았다의 뜻이거든. 율법까지는 알았는데 그 진의는 참뜻은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신학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신학의 한계. 그래서 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 근구, 노력과 노력을 경주할지라도 생명나무 열매는 낳지 못하고 찾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적으로 감춰온 비밀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거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화형공과 그룹들로 에덴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생명나무를. 이게 죽었다예요. 죽었다. 이게 죽었다라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마태복음 27장의 부활의 절차, 부활의 순서를 마태복음 2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죽었다라는 것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문에 있다라 하는 말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공동묘지의 그 무덤을 이야기하는 그 무덤이 아니라 성경적인 무덤,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자, 저나 여러분의 교회를 이 말씀과 함께 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닌 분들이야 다.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없어. 교회 다 다녔던 분들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실 때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속 깊은 그 뜻을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았냐고. 응?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누구요? 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누구냐고. 세상 속담에 뭐 과거 사정은 과거가 안 나는 말 같이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안 나는 말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알면 누가 알겠냐고. 그럼 신학이 하나님의 영이냐고. 그래서 신학과 목회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그들을 욕하냐 그러는데, 그럼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와서 바리새인을 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욕하고 책망하고 이 마귀야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의미는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게 사랑이에요.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게 사랑이라고. 마치 잠언에가 나온 말씀과 같이, 전도서인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을, 아들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같은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해요,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회개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까 염려한다고 돼 있거든. 뭐 때문에? 증벌 때문에 그래, 증벌 때문에.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그 믿음을 의를 믿고 악을 하면 그 전에 의인은 기억된 바가 없고,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 악인이 돌이켜 의에 이르면 그 전에 악을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징치하고는 그들이 돌아오면 해. 그들을 징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까 염려한다는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말라기 말씀이 이제 공부 끝났지만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그 제사장들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레위 족속들을 먼저 회개시키기 위하고 하나님께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 족속들을 내가 돌이켜서 내 백성을 그 아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책망과 초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혹자들은 야 네가 뭔데 너도 똑같은 목사인데 네가 뭐 그들보다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책망하고 뭐하고 뭐 지체하고 뭐 하느냐, 너는 그럼 하나님 다 아느냐. 맞아요. 제가 뭐 그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이 말씀드린 잘난 것도 없고 그보다 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알게 됐다는 것. 왜냐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고. 그럼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목회자라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잖아. 그렇게 애정이 있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이왕이면 세상 말로도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는 말이 있듯이 중개중도 아니겠어요? 내가 뭐 그들보다 잘나고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그들보다 더 세상보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 책망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그럴 만한 내가 어떤 여력이 있어서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벌써 그렇다는 거죠.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 밖에 있잖아요, 원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도 항상 교회에서 24시간 자기 평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 세상 중에 있잖아. 그럼 세상 중에 있다 보면 각종 악과 세상의 범죄와 항상 맞닥뜨리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질고라고 그래. 인생의 질고라고 그래. 하나님의 인생에 적당한 질고를 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는 물들고 찌들고 그 범죄했던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세과 새 능력을 얻어서 다시 또 세상에 나서 한 주를 살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제 한 잘못을 오늘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잘못을 해서 또 가서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그걸 뭐라 그래, 고해성사라고 얘기하죠. 그 고해성사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시 돌리고, 우리가 지난날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교회에는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이나 이런 것은 다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만 있었어요. 그럼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세상과 영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무게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해도 믿음보다는 세상이 훨씬 무거워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세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중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족들과 내 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중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떠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 여기에서 오는 것을 내가 때를 다시 씻는 거예요. 때를 씻는데 예수가 그 제자들을 그 만찬에서 발을 씻어준 것 같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세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을 향하면서 살았던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다시 키우는, 그래서 다시 생명과 생명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으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운행할 기름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만땅 풀탱크로 탱크에 가득 채워서 일주일간 세상에 나와서 사는 거야. 그렇게 그 차를 운행해서 내가 살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의 기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죠. 지금 탱크라고 하니까 정용진인지 정진용인지 스타벅스인지 지금 그 대통령과 법무부, 내무부, 각종 딸들 해가지고 전부 다 달려들어서 지금 그 스타벅스 죽이려고 지금 가진 노력들을 경제하는데, 이런 개 같은 정도 개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 이게 기업을 민주사회에서 공산주의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로 생각해. 공산주의에서는 안 살아서 모르지만. 나라가 잘못 들려오니까 이 개 같은 정모가 들어서 지금 그런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세상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죠. 그 생명에 된 몸에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하는 게 보여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안에 하와를 지어주잖아요. 이시아를 지어주잖아요. 이시가 있고 이시아가 있어야 이게 온전히 산 거예요. 근데 온전히 살았다는 것도 이시아만 있어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시아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한 말씀이 뭐냐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는 뜻이 비밀이 크도다예요. 그 비밀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만대와 만사를 삼키는 비밀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낳아봐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 특히 여자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여자는 시집 가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 남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거느려 봐야 사람 사는 것이 뭔지 안다. 철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성경 안에서 이같이 자기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 살림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돼요.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된다고. 이것이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그 단원에서 공부했을 때 창세기에 공부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을지라도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하고 번제했을 때 이삭을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하고 그 이삭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것까지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살아계신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목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그때 비로소 죽었다의 과정이 살았다로 바뀐다. 이거 뒤집으면 살았다잖아. 그게 우리가 앞에 공부한 부활이다 그래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으로 내어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밖으로 내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감춰두셨잖아. 이 감춰둔 것이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베일이라고, 베일, 장막이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 이거 다 강이죠, 강. 홍해와 요단이잖아. 이 홍해와 요단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이게 강의 상징이라고, 휘장이. 그걸 갈래야 갈 수 있잖아. 강을 갈라야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홍해도 갈랐고 요단도 갈랐잖아. 이게 쪼갠다의 뜻이야. 이게 쪼갠다, 뚫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렸다, 열렸다. 그러니까 오픈됐다. 이거 크로스된 게 오픈됐다는 게 뚫렸다야. 관통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상가 다 닫았을지 몰라요. 상가 닫았을지 모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대체로 금요일까지는 다 문을 여는데 토요일날도 혹시 문을 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은 도끼 하나하고 그 드릴을 꼭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모두 일일이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점검할 거예요. 도끼하고 드릴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거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형편되시면 저한테 도끼하고 드릴도 좀 보내주시고요. 제 것도 좀 많이 무뎌졌는데 숫돌을 사야 되겠는데 숫돌을 사야 되겠는데 숫돌 사도 또 요새 가물어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나? 물이 없나? 그럼 수도하고 수도하고 좀 숫돌하고 또 좀 보내주셔야 되나? 여러분들 도끼하고 드릴을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써보니까 좋은 도끼 있다면 목사님 제가 도끼 써보니까 이 도끼가 좋네요. 드릴 써보니까 이 메이커 이 드릴이 좋네요 하고 저한테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단절됐다, 끊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이 연결고리를 성경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응? 그렇게 중보자고 있잖아. 그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서 12장에서 15장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을 좀 많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과 예수는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요. 아버지의 뜻이. 자, 우리가 이같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옛날이라고 할 수도 없네. 우리 그 지난 날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전적으로 말하는 죽음과 무엇도 뭘 생각했지, 성경적인 죽음을 우리가 의미하고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에덴 밖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에덴 밖에서 출발한다는 뜻은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믿음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그것이 죽은 상태에서 첫사람이 되는데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와서, 피크닉이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살려주는 영이 와서 나를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공부한 바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앞에 얘기했듯이, 모두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을 통해서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여기가 공부하고 말을 들어본 것이 많아. 신학적으로 들었냐 우리가 영적으로 들었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부활을 나서 여러 차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죽었다는 게 뭐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생긴 것은 그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선과 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보고 선하시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답한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선하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로 지금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것은 아버지 일을 행한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듯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로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산 자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보낸 자를 알고 그를 믿고 충성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진짜 뜻을 한마디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예요. 이 죽은 상태, 이렇게 모두 죽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이런 절차가 거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단번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듣고 살 자가 있느냐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지식이 있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 사실 여기지. 현 위치는 여기죠. 세상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다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틀 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지. 여기는 세상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으로 들어간다면 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의 발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도 이럴 과정이 거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었다 해서 살았던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소버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여기에서만 6월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각 단을 홍해를 건다 요단을 건다 이게 다 6월이라고. 패스오버라고 다 이게 6월절이라고. 그럼 6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강을 넘어간다, 죽음을 넘어간다 이 뜻이라고. 그럼 우리가 죽음을 3번을 이겨야 돼. 세 번을 이겨야 아버지 보좌가 돼.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대요, 3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체가.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에서 3일길을 행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번제할 때 3일길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수레할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길을 행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3일길이라는 것이 뭐야? 3일길이라는 게 가나안이잖아.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영생이잖아.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죽었다 해서 부활로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잠시 커피 브릭이 있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